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골로새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넓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가능했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만이 아니라 같은 교회 공동체, 넓게는 히에라폴리스, 라우디게가 있는 주변 지역 성도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서 골로새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에 보관해 두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중에서 앞부분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5절 말씀은 4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할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은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얘기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은 하늘에 보관되어 있는 소망이란 뜻인데요. 하늘에 지켜져 있는 소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보관해 둔 분은 누굴까요? 이 본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보관해 놨다는 얘기겠죠?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소망을 하늘에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인 하늘에다가 두신 소망은 뭘 얘기할까요? 어떤 소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것,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바울은 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를 하죠. 너희는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달리 표현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사람의 몸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죠.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건물 속을 오가시고, 음식을 드시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는데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 승천하실 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성도인 우리들이 예수님과 다시 만나는 날이에요.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가 준비하죠.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결혼식을 맞이할 신부들입니다. 우리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몸의 변화, 몸의 부활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부로서의 준비를 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가 경험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성경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늘한 시신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누워있던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새 생명을 품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에요. 바울은 이 소망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게 될, 혹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될 역사를 이야기했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누가 이렇게 하신다 그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달리 표현하면 이미 죽었다면 죽은 몸도 살리시는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몸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고 죽는 유한한 존재죠.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드리면서 장례를 칠 때마다 우리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지. 사는 횟수는 다르지만 결국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린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곳에 가게 되면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던 성부 하나님을, 또 성자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다 직접 얼굴과 얼굴로, 눈과 눈으로 마주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수고했던 것, 애썼던 것, 눈물과 땀을 흘렸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될 유산, 기업이 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져갈 것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 위해서 다 쓰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름받고 가겠구나. 그 나라에서 내가 누릴 칭찬이 있고 상급이 있구나. 이 소망을 품고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하늘에 두신 소망, 하늘에 보관해 주신 소망, 이 소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소망이라는 단어.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고 따른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번엔 전체를 다 읽을게요.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이 소망 어디서 왔느냐? 이전에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 복음 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소망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흔히 복음 그러면 십자가 부활을 떠올립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이 십자가 부활에만 고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거기에 앞과 뒤에 더 추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삶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도 포함해야지만 온전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부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만 자꾸 초점 맞추다 보니까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거기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일이 없고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일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복음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일 뿐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있어야 예수님께 있었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로 초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초대에 응하며 살아간 우리를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 약속된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완성된 상태라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경험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들어갈 나라가 없는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재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죽고 그것으로 끝이라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있지도 않을 것을 믿었다고 얘기했고 소망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것들이 다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하나님 나라 없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없다면, 성령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아무 소망도 없는 불쌍한 사람 되게 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부르셨잖아요. 복음 안에 담겨있는 소망을 품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잖아요.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소망의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삶의 큰 활력을 얻으면서 힘차게 살아갔어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중에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기서 끝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다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돼야지 결심하기 이전에 복음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함께 동참할 때 그 변화는 더 커지겠죠.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복음으로 인한 변화된 삶으로 올 수 있도록 초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을 담은 씨앗이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분명히 역사가 일어납니다. 싹이 나죠, 자라죠, 열매가 맺히는 역사를 보게 돼요. 바울은 그런 복음의 역사를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통해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로 이제까지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방문한 적도 없고 골로새 사람들 중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빼고 만난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것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믿음과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걸 보면서 복음이 일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복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은 스스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갔죠. 그리고 라우디게아, 히에라폴리스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했어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복음이 자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깊이 좀 성찰하게 만들죠. 우리는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복음이 뭔지 압니다. 나는 복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씨앗처럼 심겨진 자리마다 그 복음이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고 있나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린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 갖고 있는 속성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 복음을 알리고 전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품고 있는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아는 것인지를 오늘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한테 그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왜 교회 나가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를 통해 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런 겁니다. 당신에도 이 복음 필요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은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면 안 되는 거 잘 알고 있죠.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오픈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정 복음을 품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죠. 복음의 생명력을 머리로 복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이렇게 역사했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했구나 라고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복음을 몸으로 경험을 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야 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한테 복음 뭡니까 얘기하면 제가 성경 내용을 잘 몰라도요, 저에게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담고 있는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게 돼요. 이 꿈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이 되기를 기도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한 성도님을 신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이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제가 만났던 성도님, 배우자분을 여러 해 전에 사별을 하셨어요. 그때 참 마음이 허했다 그래요. 누구한테 이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없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나놓고 보니까 삶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자녀분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차올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제 아들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함께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그 쓰린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분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하는 분이구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교회 공동체가 없었다면 그 힘겨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요, 마음에 도전을 주어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복음의 생명력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역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 복음의 생명력,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복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